오늘 말씀의 제목을 Peace with God이라고 줬어요. 발음이 좀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Peace with God.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eace with God. 네, 좀 낯설지만, 이게 제일 좋은 핵심을 담은 단어인 것 같아서 한번 정해봤어요.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시 중에서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네, 어떤 만남이 제일 좋은 만남이죠?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그런 우리 만남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네, 뭔가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서로인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 알았어? 정약용. 또 저것만 알면 좀 천재죠. 정약용 시대의 왕은 정조였는데 정조와 정약용이 만나서 당시에 실학도 꽃피우고 정약용의 어떤 재능이 엄청 발휘가 되었고 서로 좋은 콤비네이션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스승을 우리가 만났느냐. 또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남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다 너무 훌륭하신데 참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났고 저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인생의 큰 복이에요. 교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또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셔야 되고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제가 1년 2개월 정도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왔는데 같이 걸어오면서 저에게 정말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첫 열매로 함께 하게 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 강해를 쭉 하다가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오늘 5장의 말씀인데요. 놀라운 것은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늘 오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셨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수님 만나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베네핏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혜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다음의 혜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를 누구나 사랑하죠? 평화가 깨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옆 사람에게 우리 히브리어로 평화가 뭐죠? 샬롬입니다. 한번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늘 평화롭기 원해요. 우리는 샬롬하기 원해요. 근데 평화는 그럼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의 방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게 바로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면 어때요, 마음이? 네, 뭔가 불편하죠? 근데 정말 깔끔하게 치워져 있는 방에 가면 어때요? 그게 편안하고 화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요 이제 퍼즐인데 제가 이제 GPT한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되게 대충 그렸게요. 제가 그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그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그렸어. 마지막 피스가 끼워지는 것처럼 감동적으로 그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출 때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내어서 끝에까지 완성시켰을 때 이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죠. 오늘 어저께 뉴스를 막 보다 보니까 경상도 쪽에 불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원래는 불이 나면 안 되는 산이 불타오고 있는 게 평화가 깨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지하철이 탈선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정체됐다 뭐 이런 얘기 봤어요? 지하철이 자기 노선으로 잘 가면 평화로운 건데 거기서 벗어나면 탈선한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고야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페인 사람들을 나치들이 와서 총으로 쏘려고 하는 평화가 깨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인류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전쟁을 치렀냐면 기록된 것만 10,000번 이상 전쟁이 있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을 당한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 때문에 고조선이 망했고 삼국시대에 서로 싸웠고, 그렇죠? 그때 당나라, 수나라 막 들어와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거란족이 침범했고, 몽골족이 우리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일본이 넘어왔고, 프랑스가 공격했고, 계속 전쟁이 우리나라도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평화로웠지? 몇 년 동안 평화로웠어? 그러면 전쟁이 없었고 평화로웠던 시대는 얼만큼 있었어? 라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영조와 정조가 있었을 당시에 약 75년 정도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한 세대의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는 세대에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6.25 지나고 지금 몇 년 지났을까? 몇 년 지났죠? 한 7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휴전 중이에요. 전쟁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평화가 깨져요. 옛날엔 그랬어요. 힘을 가진 아빠가 힘을 휘두르니까 가족들이 막 두려워하고 아빠가 싫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학교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평화는 언제 유지될 수 있을까요? 평화는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거예요.
파워가 없으면요, 균형이 깨지면서 평화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법이 힘을 가진 나라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력한 법이 법대로 잘 진행되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건데,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요, 말씀의 법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됐었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그게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옛날에 교무실에,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잘 안 가잖아요. 선생님이 가는 게 교무실인데 선생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교무실 가서 앉아 있어. 딱 무릎 꿇고 있어.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넌 죽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그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쓸 때마다 잘 신용카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회사랑 좋은 관계를,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나가야 될 날에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 만약 그 돈이 없다면 그 신용카드 회사랑 평화가 깨져. 그래가지고 계속 문자가 옵니다. 납부가 안 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거 안 내잖아.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정도는 좀 양호한 거지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제2금융권 아니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자,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장기를 포기해야 돼요. 신체의 포기 각서를 써야 돼.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평화가 깨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또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보면, 범죄한 인간에게는요, 경찰이 무서운 거예요.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하고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저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마음이,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불편해,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죠? 네? 나폴레옹? 네, 루소입니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분이야.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를 뺏어버려. 또 두 번째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면 마르크스인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인민을 마약으로 중독시키는 것처럼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죠? 마오쩌둥이에요. 예. 뭐라고? 누구라고 했어? 김정일. 네, 안타깝게도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도 빼앗고 교회도 탄압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게 불편해. 하나님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지우려고 하는, 역사적으로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시도인 거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화목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갖고 있는데 양털처럼 희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니까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된 성도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짠.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왜 나 때문에 기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네, 따라해 볼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오늘 성경 말씀에요,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팍팍팍 박혀 있어요. 이걸 다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네. 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겁죠? 아니에요? 맛있대. 어제 뷔페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네, 여기 밑에 소금빵 맛있던데. 여기 근처에 여기 짜장면집에 저 짬뽕 좋아하거든요. 여기 짬뽕 파는 데 있거든요. 산동성 짜장면집. 거기 맛있어요. 짬뽕. 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거워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즐거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즐겁죠? 대화하는 게 좋잖아요. 좋은 책을 보면 어때요? 즐거워요. 영화 보면요? 여행 가면요? 좋죠. 즐겁죠. 여러분, 운동할 때 어때요? 싫어요? 운동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드디어 화요일 날, 그 눈 오는 날, 네, 딱 뛰었습니다. 6km. 이야. 근데 같이 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어제는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친구를 12살 때 만난 친구가 20년 지나서 결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례를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 주례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주례 받으니까 즐겁더라고. 여러분 하나도 안 즐겁죠? 저는 엄청 즐거웠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축복해 주러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즐거움이었어요. 우리 다음 주 창립 예배를 하는데 창립 예배를 앞두고 많은 목사님들과 아는 분들이 축하한다고 메시지 해주니까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게 즐거우세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다? 예수를 믿는데 즐겁지 않다?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쁨을 옵션으로 주신 게 아니라 디폴트 값을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기본 값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히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 예,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냐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대요. 여러분 환난 중에 기쁘세요? 대부분의 사람 환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죠. 힘들죠. 예, 우리는요 다 그래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해 보셨어요? 인내하기 싫죠?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내한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그리고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서 식단을 아주 극단적으로 조절합니다. 왜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래요. 한여름의 포도가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이기고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가을바람이 싹 불어와서 찬바람이 싹 불어야 달달해진대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밥도요 한 다음에요 뜸을 들여야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대부분의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인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틱톡이나 릴스나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거 계속 넘기다가 2시간, 3시간 가잖아요. 그런 세대들은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어떤 사람이 인스턴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발효식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인내를 통과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전도사 시절에 20대 30대 전도사 할 때 있잖아요. 많이 인내해야 됐어요. 많이 참아야 됐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있잖아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나의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훈련받는 시간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인내는 연단이 뭘까요? 연단 뭐예요? 연단은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따라합시다. 캐릭터.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훈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품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내의 훈련을 해서 성품이 단련됐다.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같이 요거 보면 요 뭐죠? 네, 이거 고려 청자인데요. 고려 시대 때 만들었는데 지금도 있어. 자, 근데 흙은요 약하잖아요. 흙을 빚으면 약해요. 때리면 부서져요. 근데 그 흙을요 초벌구이, 재벌구이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큰 온도에다 굽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캐릭터 만든다는 거는요, 우리는 형질이 흙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구워가지고 도자기같이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냐? 잘 훈련되고 잘 참고 잘 캐릭터가 형성된 사람이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런 거예요. 잘 참고 잘 준비되어서 결국 소망을 이루는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라 보여줄 게 별로 없어.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아직 보여줄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우리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기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이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3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혜택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세요?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가까운가?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예시니까 너무 큰 의미로 받지 마시고 이 사진을 보시면 성형수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있는 대문 사진 같은 건데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져왔어요.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한 건 아닌데 왼쪽이 뭐죠? 비포. 예. 오른쪽은 애프터. 달라졌나요? 네. 뭐 비슷하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요. 예수를 만나기 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당연히 달라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습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버리고 싶죠. 흑역사고요. 별로 잊어버리고 싶은 우리 과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줄 믿는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같이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 강하지 않았어요. 연약했어. 또 어떤 존재였냐?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했다. 또 어떤 모습이었냐? 심지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3단 콤보네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은혜가 은혜됐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심지어 원수 되었대. 원수 되었대. 여러분, 이 원수 되었다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축구 선수예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주전 멤버고 어떤 사람은 후보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전 멤버 정도는 안 되는 저 밑에 급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 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쪽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편 쪽에 있었던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 보니까 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요즘에 안 보시겠지만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네. 넷플릭스에 보면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인가 뭐가 있어 나와요. 묻는 사람 보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몰라도 되는데 내가 왜 얘기하는지 얘기해 줄게. 거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보검하고 아이유거든. 박보검, 아이유. 여러분, 캐릭터 자체가 박보검, 아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하고 막 인생이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박보검, 아이유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 느낌이. 나는 박보검, 아이유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지,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라면 여자 캐릭터 아이유 지우고 자기가 들어가세요. 내가 남자라면 아이유 거기 박보검 지우고 자기 들어가 보라고요. 되겠냐고.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한 비유라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의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와 바꾸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화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 아들을 바꿔야 되는 존재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해. 뭘로 확증하실래요? 내가 아들 줬잖아. 아들 줬잖아. 여러분, 그 아들 주신 그 사랑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아들 주신 사랑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그 아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대요. 가끔 있대요. 이런 거죠.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던졌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장교가 수류탄을 자기 온몸으로 끌어안고 대신 죽었어. 뭐 이런 게 바로 선하게 죽은 그런 거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자기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학급의 친구들이 아직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다른 친구들은 살리고 자기는 죽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 선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아들을 주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옆에 묶어놨던 그 양을 대신해서 제사하게 하셨어요. 그 묶어놨던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요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혀서 보시는 겁니다. 딸의 옷을 입혀서 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대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이거는 아까는 평화롭게, 화평하게 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관계적인 단어예요. 화목하게는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꿔서 우리를 아들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신 관계셔야 돼요. 아,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주셨어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머리를 많이 시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있는 게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나는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대화하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그렇죠?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세상은요 계속 요동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집어 삼키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랑, 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